하늘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봄.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봄 교회인데 도대체 저 형상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넘겨줘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예, 무슨 형상이지 저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하늘봄 교회라고 정하고 이제 교회 이름과 그 뜻에 맞춰서 이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미팅을 이제 하려고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1차원적인 생각에는 이런 걸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형상, 아니면 창밖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형상, 아주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그런 거는 고등학교 수준의 과제 정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봄 교회 로고를 보면요, 알파벳 H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냥 하늘이, 스카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헤븐의 H를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사다리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죠. 그래서 이 가로줄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새로 난 이 두 줄은 하늘을 향한 사다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 끝에 별, 큰 별, 한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또는 우리의 전생에 하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의미의 이런 로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오늘 딱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7명의 집사를 세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일만 한 게 아니라, 구제와 봉사 이 교회 일만 한 게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도했던 거죠.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당해서 이제 변론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도저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짜서 고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말로 꾸며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왠지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들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야, 스데반, 네가 정말로 신성모독을 하였느냐? 그랬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1장 연설을 한 것이 앞에 우리 쭉 7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 연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설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똑같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을 찾아가서 슬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해줬어요. 그래? 그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마음에 찔린 것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회개한 거 반면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부득부득 이를 간 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곧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자 고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넘겨주세요.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가 이제 곧 죽었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껌껌했던 어둠이. 빛이 비치자마자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자마자 그 죄가, 더러움이, 악이 사라진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면 그 즉시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그 즉시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온 죄가 드러나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 이제 정말로 새로 빨래를 빤 하얀 옷처럼 같이 그 하얀 옷같이 마음과 정신이 하얗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일어선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영접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 있으면 하고 일어납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야구장 같은데 스포츠 경기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홈런을 빵 쳤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다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신 거예요. 무엇을 보실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볼 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딱 앉아서 보시는데 그냥 예루살렘 교회 그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네? 이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 뽑힌 한 사람, 집사님입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놀라서 벌떡 일어설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7장 56절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바로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쳐버렸습니다. 듣기 싫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 집사님을 달려들어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죄는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대로 했냐?
이들은 재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냥 미쳐가지고 아우 듣기 싫어 그러면서 잡아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판결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잡아서 끌어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 급박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라보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죽음이었을까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불필요한 죽음이었을까요?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굳이 죽을 필요까지 있어? 왜 저기 가서 개죽음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 첫 순교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보실 만큼 그렇게 놀라웠던 일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온 유대로 나아가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성도가 된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보는 성도는 바로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지금 돌로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을까? 나 좀 살리도. 그런 상황에 집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 구원의 확신이 가슴 깊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보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닮았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죠. 무엇이 닮았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했어. 말을 똑같이 한 게 닮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척, 성경을 많이 하는 척 말한다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가 닮은 거예요.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쟤네들 좀 그냥 싹 없애버려 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려면 용서가 가장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본인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을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도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뭐예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응원했겠죠. 마음속으로 중보하시면서 응원하셨겠죠. 우리 같이 그 응원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넘겨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